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의 산지를 기업으로 요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갈렙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은 너희는 제비 뽑아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비 뽑기는 인간의 욕심과 편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결정을 맡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평하게 나누시며 특정 지파의 독점이나 소외된 지파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때도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눔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의 12절 말씀에 땅 분배의 첫 번째 사례로 등장하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요청을 이야기하면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갈렙은 그때를 회상하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칼렙의 외적인 조건이 변했음에도, 즉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의 믿음과 기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는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은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높은 영성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가서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발효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향과 맛과 그리고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주가 그런 맛과 향을, 그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발효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야 하고 아름다운 맛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맛보아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곳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장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큰 자손들이 있었던 곳, 그곳에 갈렙이 들어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갈렙의 승리 뒤에는 그의 신실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이 고백은 그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14장은 우리에게 평화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강한 군사력이나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충성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혼란과 불안을 경험할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왔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을 쫓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고 장애물이 없게 해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갈렙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그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족속이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높은 영성은 특별한 신령함이 아니라 갈렙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세월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쳤던 그 갈렙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된 산지를 차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결단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하신 그 산지를 차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